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올 11월 달도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한 달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점점 더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빠르다라고 하는 느낌밖에는 안 가지게 되고, 참 어찌 보면 이렇게 한 달이 다 끝나가는 요 시점에 서면 저 허탈하기도 한 생각이 들어요. 잡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시간만 갔구나, 이러한 그 생각 때문에 그러한 자책도 들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참 많지요. 선교사도 많이 해외로 파송하고, 어떤 전도에 대한 열정도 있고, 총동원 주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전도 운동들을 계속해서 전개하고 있고, 또 교회가 감당해야 될 어떤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일이라든가, 그렇게 교회가 헌신적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칭찬받아 마땅할 일이라고 봅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교회가 더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갖춰지고 다른 것들이 거기에 추가되어야 이상적이 되는 거지, 추가적인 부수적인 것들은 다 주렁주렁 있는데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가장 핵심이 빠졌다면 그거는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거잖아요. 생명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갖추어야 될 것들을 갖추고 나머지 부수적인 곁가지와 같은 것들을 해야지, 곁가지에 치중하다가 보니까 핵심을 놓쳐버린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대의 그 교회들의 그 문제를 꼬집으라고 한다면, 굳이 꼬집으라고 한다면 예언의 말씀이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기능, 예언이잖아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타내실 뜻을 교회가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꼭 필요한 교회의 알맹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부수적인 것들이 치장도 하고 주렁주렁 매달리기도 하고 그런 것이지, 알맹이가 없이 부수적인 것들만 있다면 그것은 그냥 조잡한 것일 수밖에 없죠. 의미가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다른 것보다 우선해야 될 것은 예언의 말씀으로 갖추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첫 번째 의무이고, 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지나간 것을 아무리 말하는 것보다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한마디 말해주는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시대는 된 일은 말하고 지나간 일에 대해서 십자가 사건이라든가 성령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열심히 말을 하는데 정말 중요한 본질은 외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을 말하지 않아요.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아요. 약속을 말하지 않아요. 약속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교회 다니면 믿음이라고 하고, 이게 너무 좀 수준이 낮은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더 힘을 얻고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갖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앙이 좀 발전하고 성장해 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뭔가 좀
연결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뭐예요? 링거 주사라고 하나요? 링거 주사. 병에 주사약이 들어있고 그것을 이제 혈관에다가 투여를 하는데 그 병에 있는 그 약이 혈관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줄이 있잖아요. 관. 거기에 그 타고 내려와서 혈관 속으로 투여가 되듯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도 이 어떤 생명의 관, 생명의 줄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요. 그게 차단되어진다면 무슨 그 생명이 살아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부각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러한 부분들이 더 소중히 여겨지는 이 목소리가 나오고 그러한 계기들이 한 영혼 한 영혼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러한 생각이고 또 제 역할이 있다면 부족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 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저도 이렇게 하면서 저 자신에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도움이 되고 또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큰 유익이 되고 또 터닝 포인트가 되고 또 새로운 어떤 결단이 되어지고 또 처음 이러한 말씀들을 접하는 분들에게는 또 새로운 충격이 되어지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간다면 우리 모두가 다 살아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이러한 희망을 가지고 오늘 또 저는 이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로마서 8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내 증거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아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오직 영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어떤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증거할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내 아들이다. 이 사람이 내 오른손으로 붙잡고 쓰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러한 것을 성령이 증거할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목소리로 내가 주의 종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으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면 그게 결론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인 거잖아요. 그러한 것을 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녀는 후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후사가 아니라 영으로 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후사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도 후사 엄청난 거잖아요. 또 지위가 높을수록 재산이 많을수록 후사가 되어진다. 그가 왕자로 태어났다. 왕실에서 왕자로 태어났다. 여러 왕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세자를 간택할 때 세자가 되면 후사가 되는 거잖아요. 차기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가 되면 하나님의 후사,
또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이게 다 갖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 또는 후사, 그것은 어느 날 그냥 꿀떡 먹듯이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후사가 되면 영광, 그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되는 사람들에게는 필수 과목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고난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영적인 신앙 속에는 성장시키기 위한 또는 양육시키기 위한 또는 감당시키기 위한 또는 하나님이 확인하시고 테스트하기 위한 고난의 과정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알고 가야지. 말씀은 좋은데 약속의 말씀 듣고 계시록에 있는 이런저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영이 신바람이 나고 이대로 그냥 하늘로 들려 올라갈 것 같은 자기 충만에 빠져가지고 이 감동으로 충만한 그 모습도 좋지만 그것만 기대하고 가다가는 어느 날 자기 발목을 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반드시 광야를 주세요. 광야라고 하는 고난을 주세요. 광야라고 하는 훈련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고 또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육신의 생각들을 다 떨쳐버리고 그리고 아직도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들 있잖아요. 모난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을 다 이렇게 깎아내는 역할. 이게 고난이거든요. 특히 어떤 성격의 모난 부분들을 다듬는 거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새로 지으심을 받아야 돼요. 이게 자녀예요. 그래서 자녀는 그리스도와 함께 자녀된 하나님의 후사는 반드시 고난의 과정이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1년짜리가 될지 2년짜리가 될지 3년짜리가 될지 그건 몰라요. 그건 사람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그러나 아무튼 1년짜리든 3년짜리든 5년짜리가 됐든 얼마짜리 과정이 될지 훈련소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과정을 건너뛸 수는 없다는 겁니다. 생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미리 알고 후사는 오늘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거쳐가면서 또 고난의 학교를 입학해서 또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 훈련소에 입대를 해가지고 온갖 훈련을 받으면서 그 과정을 이겨내고 감당하고 극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훈련소가 뭐예요? 남자들이 이제 20살 넘으면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대를 가는데 군대 가기 전에 훈련소부터 가잖아요. 그래서 그 훈련소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뭐 육신적으로 제식 훈련도 하고 총검술도 하고 기본적인 그러한 군인이 되는 그러한 기본적인 그 과정을 다 거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훈련소에서 하는 것이 일반 세상에서 그냥 일반인으로 청년으로 살아갈 때 가지고 있던 어떤 사고방식들 있잖아요. 생각과 사고방식. 그것을 완전히 개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으로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 군인 정신을 집어넣는 거예요. 군인 정신. 이게 그 작업을 하는 곳이 훈련소예요. 그래서 세상에 살고 있는 세상 사람을 데려다가 군인을 만들기 위해서 훈련소에서 개조시키는 겁니다. 군인 정신을 넣는 거예요. 군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소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기본적인 군사훈련도 시키지만 그러나 정신을 개조해가지고 군인으로서 이제 자대 배치를 받고 군대 생활을 하게 만드는 이것이 훈련소의 역할이잖아요.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소를 반드시 거쳐야 군인이 돼요. 장교가 됐든 일반 병사가 됐든 그 훈련의 과정은 꼭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과정이 꼭 필요한 겁니다.
고난의 과정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가야 실망을 안 하지. 내가 열심히 믿음으로 사는데 왜 나에게 이런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 이렇게 했다가는 감당 못 합니다. 힘든 과정, 고난의 과정, 역경의 과정, 연단의 과정,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 힘든 과정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내가 믿음을 강화시키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한다고 하셨으니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규모의 시험이 왔거든. 하나님이 나를 예쁘게 보셔서 이 정도로 큰 것도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시험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냥 간당간당 이 봄바람이 불어오는데 아이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강풍을 보내주셨냐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반대로 태풍을 보내주셨을지라도 아이고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태풍을 맞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이것을 봄바람처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십시오 하면서 오히려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이 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러한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러한 고난의 과정은 필수인데 이 고난의 과정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 당한다면 그 고난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 변화체입니다. 변화체, 왕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신부, 이게 영광이에요. 다. 이것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작은 고난을 통해서 큰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영역을 넓히고 우리의 성격도 좀 잘 다듬고 성품도 좋은 성품으로 만들고 우리가 생각도 좋은 생각, 바른 생각, 의로운 생각, 건전한 생각 이렇게 해서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형상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